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부활절 5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시 부활절 5째 주일에 함께 읽도록 주어진 복음서 본문, 여기 사도행전, 시편, 요한일서,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매우 특별한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형태의 문장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고 그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6가지의 에고 에이미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앞에 이 6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왔고요. 지난주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절이 7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본인을 직접 가리켜서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계시하신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에고 에이미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고 읽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수적인 내용보다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이어서 등장하는데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손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이 눈에 잘 들어오죠. 왜 눈에 잘 들어올까요?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구절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 라는 이 구절이 매우 강렬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 구절을 읽고 해석할 때 열매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무용한 가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들, 특별히 에고에이미 본문들을 이해할 때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에고에이미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본인을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우리 텃밭도 있지만 특별히 과수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무에 여러분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하죠. 잔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 맺을 만한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할 만한 작은 가지는 쳐내려야 하고, 열매가 이미 맺힌 가지도 그 가지에 앞서 나는 작은 가지들은 손질하고 잘라서 그 나무가 열매 맺을 만한 어떤 좋은 손질해서 이렇게 잔가지가 없이 깔끔한 가지로 만들어야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제 앞에랑 연결된다 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이 3절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자, 갑자기 여기에 앞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시작되는 13장부터 16절까지가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개역개정보다 새번역이나 좀 쉬운 성경을 읽어보시면 쭉 13장부터 16장까지가 다른 장면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이어서 끊지 않고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동과 문답을 통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리고 부활할 것,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와 1절, 2절의 가지치기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우리는 손질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깨끗이 우리는 이미 손질되었습니다. 잔 가지들은 쳐내려지고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로 손질이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자신을 대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아까 여러분 본문, 네가의 본문 있었잖아요. 부활절 5째 주에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4장의 구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 이미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을 만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가지치기 당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다 잘라지고 땅에 떨어져야 마땅한 가지들인데,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아버지가 우리 대신하여 가지치기를 다 하셨고, 우리는 이제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가지, 손질된 가지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미 가지로서 준비되었다.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로서의 준비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지의 노력이 아니라 농부의 노력과 포도나무의 고통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이미 우리는 가지치기 된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살아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죽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럼 가지가 살아있을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체이신 그 몸에 붙어있는 것, 그것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지치기가 다 된 가지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다시 한번 본인이 포도나무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너희는 가지이다. 가지치기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당하셨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의 역할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업적을 쌓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 아니라 신앙인의 본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된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공급하는 포도나무 본체와만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머물러 있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자, 머물러 있지 않은 가지는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데 말라버린 가지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아닙니다. 연결이 이미 끊어진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와 연결이 끊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나무가 붙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 살아있는데 이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지가. 머물러 있지 않은 가지는 땅에 이미 떨어져서 연결이 끊어진, 그 본체와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 나무를 가지친다라고 나오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 바닥에 떨어진 가지인 것입니다. 불쏘시개, 그냥 바닥에 떨어져 버린 아무 생명력이 없는 나뭇가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가지는 그런 가지인 것입니다. 애초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냐 안 맺느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런데 전제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의 일상을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어떤 일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가? 교회에 와서 그냥 24시간 있으면 되는 것인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15장을 쭉 읽어도 조금만 뒤로 가면 답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 또 요한 1서에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 1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시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준비된 가지가 우리 스스로 되기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살아있는 가지로, 깨끗한 가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발견한다면, 즉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깊은 사랑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 그 계명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는 흙을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끊이지 않는 위대하고 광대하고 넓은 사랑이 가지인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오래전에 우리의 존재를 다 아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저주와 고통을 받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열매 맺을 만한 가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사랑에 붙어 있어야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 여기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에만 오면 보이는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의 사랑에 끊이지 않고 부어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가지치기가 맞춰진 가지들입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먼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내리쬐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의 육신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가지 쪽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금 우리는 그렇게 그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어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마저도. 내 가족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게 저의 부족한 존재, 현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 사랑을 발견하고 또 다시금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필요한 기도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에게도 예수와 연결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익숙한 말이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인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부어지는 그 사랑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도해야 할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나만을 향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한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